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3대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의 삶의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나니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가문이나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한나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아담 이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운 은총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아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독주를 마시고 아주 독한 소주나 아주 그 양주 같은 술을 마시면 술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알코올이 자기를 지배해서 그냥 이게
혈중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정상적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유가 술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당당한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평화와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합니다. 그런 명철을 주시는 분이라, 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을 주시지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고 여유있게 하고 판단력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은총이 평화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화를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싱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 UFC인가 하는 격투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격투기에 나오는데, 이 격투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출전할 때는 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여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 보면은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린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모든 준비를 다한 이순신 장군도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강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뜻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준 거예요.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때 온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한 것 같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강은 어떤 불안과 공포와 아픔도 다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슬픔도 다 물리칩니다. 모든 염려도, 모든 세상적인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깜깜한 방 안에, 캄캄하게 창문을 닫아놓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전등불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온 방 안에 있던 어둠은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 어둠이 어디로 갔을까요? 불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다 사라집니다. 큰 고통이 오면 작은 고통을, 그 느낌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감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렵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긁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면 다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다 물러가 버립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다 집어넣어줘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의 마음속은 우주를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10년을
권력을 잡으면 20년 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그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폐역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을 때 인간은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힌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예수 안에 평강.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 평화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0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을 다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두 번째 오늘 골로새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적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적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올 때 모든 지혜가 주어지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할 수 있게 되며 피차 가르칠 수 있게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뜨겁게 성경 봤다고 해도 말씀이 깨달으시지 않으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우쳐 주셔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모든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모르는 사람, 성령을 받 기도 많이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도 얻을 수 없어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주출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면 그 집을 바로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집을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에 서서 신앙의 기초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둠에 처한 자가 된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면 도를 아십니까? 그 대순진리에서라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저 증산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둘씩 짝을 재다녀도 커피 한 잔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가서 눈을 보니까 선한인데 조상이 무슨 죄가 걸려서 뭐가 막혀 있으니까 제사들이라고 그리고 데리고 갈 그 대순진리에서 그 도를 아십니까? 딱 하면요,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포 분위기가 주어지고 거기에 있는 분위기가 험사 굳은 사람도 있고 거기는 반드시 제사 지내고 돈 내놓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버린대요. 그리고 거기서 꼬투리에 잡히면 다음에 또 오라고. 그냥 이게 말 진리를 모르니까 그뿐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을 모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제이미스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저 금살이 있어요. 금살이. 그 문선명의 그 통일교 그 같은 교리야. 그게 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그 선악과는 마귀하고 간음을 했다. 성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론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인 문선명이나 박명석이 하고 자서 그 성적으로 그래야 깨끗해진다. 이 이론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뭐야? 모든 음행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아니 그 말씀과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일부분만 알고 사는 거야. 코끼리를 만질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들고 보니까 아유 코끼리가 기둥 같구나. 다리를 만들고 이 배를 만들고 아유 코끼리는 바람 뺏고 가구나. 이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응?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루벤 섬에서 아주 기이하게 생긴 사람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보니까 깊은 그 섬 정글 속에 있는 굴 속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은 사람이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 2차 대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원자탄 맞고 일본이 항복한 걸 모르고 전달받지 못한 일본군 소위 하나가 오노다 히어로라고 하는 소위 하나가 아니 28년 동안 필리핀 감옥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아직도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일본 대본용에서 무슨 명령이 내릴 때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뭐 풀뿌리를 깨먹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그때 발견됐어. 당신이 이게 무슨 뭐하냐. 우리 일본 제국에서 명령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대서특필된 거예요. 보라 우리 일본군 소위 일본군이 28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서 대본령에서 명령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어. 이게 바로 뭐냐? 진리를 모르는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처한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학생운동한 학생회 회장 무슨 총학생회장 전교조 회장 이런 것들 이거 한 국회의원이 80명이에요. 80명 명단을 올렸는데 그 80명들이 전부 다 학생회장 출신인데 걔들이 뭘 배웠는지 아세요? 주체자가 주체자. 김일성 위대한 주체자. 무슨 문제가 딱 앞에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수령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체자. 이 문제를 수령님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은 없어졌어. 거기다 맞춰서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지정 내려오는 대로. 이번에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는데 경기도에서 하면서 북한에다가 돈을 막 갖다 줬어. 그냥 쌍방울이를 통해서. 왜 갖다 줬냐? 남한의 대통령 후보는 북한에도 승인 안 하면 되질 않는 거야, 아무도. 문재인이도 대통령 후보 될 때 북한에 승인이 떨어진 거고, 노무현은 그때 일한다가 된 거예요. 김대중도 북한에 승인받은 거고, 이재명이는 절대로 북한의 영향력을 아니까 그냥 돈을 갖다 주고서 비밀리에. 근데 그 북한에다 달러를 갖다가 준 거는 유엔 제재, 북한 제재법에 위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엔 제재법에 의해서 이재명이는 국제재판소에 끌려가지고 그 재판받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북한의 주체사상이 옳은 줄 아는 거야, 그게. 근데 북한의 주체사상이 보세요. 1945년 해방되기 하면서부터 6.25가 나기 직전까지 김일성이가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고 기아집에서 모든 인민을 다 살게 한다. 위대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인민들을 모두 다 흰쌀밥과 고깃국에 기아집에. 그들의 표가 그거예요. 지산에 있던 박산, 저기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던, 저기 지도 있는 강정마을에 있던 4.3 사태에 있었던 그들 모두 다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받지 마세요. 김일성은 우리 모든 인민에게 흰쌀밥과 고깃국과 기아집에 살립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몇 년이죠? 지금 80년이 됐는데 북한이 어떻게 살죠? 기아에 굶주림에 굶어서 평균 체중이, 평균 키가, 유전자가 난쟁이가 돼서 북한 인민들의 키가 남한보다 17cm가 적어. 평균 키가. 조선 역사 해방되기 이전에 조선 순조, 헌종, 철종 이때가 가장 기근이 심해서 다 선으로 도망가서 도둑이 되고, 그런 시대, 그때보다도 지금 북한의 시점은 훨씬 더 가난하고 더 처참하게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대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보세요. 북한 공무원의 월급이, 놀라지 마세요. 6,000원이랍니다. 6,000원, 6,000원, 7,000원. 한 달 월급이. 이해가 우리가 돼요? 한 달 월급이 6,000원이랑 이해가 되냐고. 북한 병사들, 군대 나간 병사들 한 달 월급이 빵 하나 산대. 안고 없는 빵 하나 사면 그 월급이 없대요. 뭐 170원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이가 남한을 공격한다는 걸 걱정하지 말래요. 왜? 절대로 공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에 김정은이의 별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별장을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에 한 4만 개가 서요. 4만 개.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자기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 인민이 다 자기의 노예고 자기가 마음껏 사는데 전쟁이 나면 다 잃어버리잖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그냥 엄포만 놓지 절대로 공격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 남한은 김정은만 딱 제거하면 돼.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 김정은만 딱 제거해버리면 북한 인민들 다 해방하는 거야. 근데 그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 하나 하니까 김정은이 제거하는 게 어렵지 않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북한은 이미 인민을 다 해방시킬 수 있고, 그 기하에서 이에 자유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 내에 보세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학생회장, 학생운동하던 애들이 한 78명이야. 78명 명단이. 그거 말고도 전부 다 간첩 출신들이야. 전교조부터 뭐 언론기관부터. 그 국정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러더라. 박지원 씨를 구속해서 조사하면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하기 때문에, 지혜를 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거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존 홀리 박사라는 분이 노벨상 수상자들 4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저술한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들 전체 400명 중에 64%가 크리스찬이었고 22%가 유대교인이었고 11%가 캐톨릭이었고 불교 신자가 0.9%였다는 거예요. 회교가 0.1%. 그러면 100명 가운데 64명 기독교인, 유대교인 22명, 천주교인 10명. 그러면 이게 몇 프로죠? 97%가 다 기독교 영향을 받는 이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 노벨상 수상자 왜, 그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90%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97%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노벨상 수상자 국가 23개국 가운데 1등부터 7등까지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그 순으로 모두 다 보면은 성경을 기초하는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요,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교회가 붕괴면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전국 산골장마다 기도원이 있고 교회마다 새벽종을 지며 새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산상에 가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저 용문산 기도원에 가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고 뭐 저 어디야 오산일 기도원에 가고 한명이요 전부 기도원에 한국이 이와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했어. 48년도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제일 처음에 한 거냐면 전국 산속에 있는 신당 무당의 집들을 다 부셨어. 다 철거해버렸어. 그 거기에 있는 무당들 경범죄 차원으로 다 구속시켰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당들 이 대처성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냥 거기다 숨고 나는 죽음 아니다, 나는 무당 아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도망다니던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또 5.16 쿠데타를 한 다음에 최고의 의장이 된 다음에 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박정희 의장도 대통령 되기 전에 전국 산속에 있는 신당 무당 신당을 다 때려갔었어요. 그냥 공모를 시켜가지고 무당들을 다 잡아서 가지고 구속시키고 전국에 있는 이 귀신 생긴 걸 다 제거해버리고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당 굿당들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폐지했던 왕들의 시대가 복을 받고 부흥했던 것처럼 나라 번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김영삼이가 장로인데 김영삼이가 살아있을 때는 민주화 투사라고 나도 좋아했어서 지나고 보니까 김영삼이는 나라에 해악을 끼친 자예요.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자예요. 왜? 5.18을 인정해주고 5.18 유공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군대에 군복 있잖아. 군복의 숫자를 줄이고 군수를 세워. 군수를. 아니 장교를 세워다 세우고 전국 부대마다 절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신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경신연합회, 무당들 연합회, 무당연합회. 경신연합회 그걸 승인해주고, 청와대 뒤에 있는 거기는 그 불상인가 그 신당도 다시 갖다 놓고, 김영삼이 그런 짓을 했어. 아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 전국에 있는 신당 다 청소했는데, 이거는 무당을 승인해주고, 군대 내에 있는 군종장교한테 승려 중도 세워주고 말이야. 이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 가운데 김영삼이 아주 그냥 역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다으로 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주제사상을 가르치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두 번째 놀라운 선물은 말씀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래서 알리바바와 그 동화 있잖아요. 거기서 큰 바위 굴 앞에서 알리바바가 바위 문을 열 때 열어라 참깨, 그럼 문이 열려. 참깨 소리를 안 하면 문이 안 열려. 도둑이 와가지고 이 굴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 참깨를 집어넣어서 아무리 해도 안 열려. 열려라 참깨, 그렇게 열려. 예수님은 해답이야. 모든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구워드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AD 390년경 어떠한 수도사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로마로 가라 그랬어요. 이 수도사는 영문도 모르고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막 모이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황제서부터 귀족이 다 나와 앉아있는데 그 노예를 잡아온 검투사들을 2명을 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두 검투사가 칼싸움을 하는데 하나를 죽이는 그게 경기야. 경기, 스포츠 경기. 관중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 두 검투사가 서로 싸우다가 하나 죽여야 돼. 자기가 그걸 보게 돼서 두 검사가 나오더니 황제 앞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맞춰서 칼 들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자 이때 이 사람은 이 수도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멈추라 소리 지르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이 그게 무슨 그 행사에 퍼포먼스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더래. 야, 이게 순서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이 2명의 이 검사가 막 칼싸움을 하는데 그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시 소리 들었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 그러니까 검사가 그를 찔러 죽였는데 죽으면서 또다시 외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이 소리를 들을 때 관중 속의 사람들이 참참하게 물 껴들듯이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황제가 벌떡 일어나서 퇴장을 버리더래. 황제의 뒤를 따라서 귀족들이 다 퇴장을 버렸대. 그 사건 이후에 로마에서 검투사들이 그 경기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서로 칼싸움을 죽이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 이름 모르는 수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3번을 4번을 외치다가 그 경기를, 그 야만적인 경기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점. 성전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남녀들부터 안전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은 예수 이름으로 안 했잖아요. 참부모님 이름으로 한대. 문선명이가 참부모님이야. 안상홍 이름으로 한대. 신천지도요. 아직은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만희 힘으로 기도해야 그 교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냐? 이만희의 2인자였던 신현욱이라는 목사가 이만희의 실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그걸 폭로인데, 신천지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김현욱 목사한테 와서 그냥 테러를 하고 막 그냥 사무실 때려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만희 다음 제2인자였었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그 각 지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요런 점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건의드려서 좀 바꾸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만희 왔을 때 문제점을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만희가 하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구대타를 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칼맛을 봐야 돼? 그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소리 들을 때 아니 정이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하면 나한테 가요. 근데 신천지의 교리를 제대로 인용하면 이만희 일부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고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진리를 바로 모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기둥 같다 그러고 바람 받겠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든 이거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6월절 지키라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욱이가 6월절을 가르쳐서 안상욱 이름으로 기도해. 이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실 영접하는 것이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그의 이름을 결코 않고 사고를 얻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이 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말씀의 약속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